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찾으신 분은 성경 보시고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좀 우선이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정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마 예전에 뉴스에서도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뒷사람 커피값 대신 내주기 릴레이 들어보셨어요? 스타벅스에서 플로리다주의 한 스타벅스에 시작이 됐고 이게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됐었어요. 저희 나라도 아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간 이상 릴레이가 지속됐었고요. 최고 기록은 1468명이 뒷사람의 커피값을 계산해주는 릴레이가 계속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릴레이는 이제 중간에 한 명이라도 뒷사람 커피값을 거절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게 1468명까지 이어졌다 하니까 사실 굉장히 붐을 일으켰다고 봐도 되겠죠? 혹시 뒷사람 커피 계산해 보셨나요? 이렇게 좋았나 봐요. 좋다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붐을 일어서 이렇게 뒷사람 톨비 계산해주기 이런 것도 있었답니다. 이제 차를 타고 가면 톨게이트를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톨게이트비를 앞차가 대신 내주는 거죠. 그럼 뒷차는 이제 공짜로 지나가겠죠. 저희 나라에 하이패스가 있으니까 이제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계산하고 가시는 분들 계시죠. 실제로 저희 나라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 톨게이트비 대신 계산해 주는 게 이제 서로 얼굴도 안 봐도 되고 그죠? 뒷차 엉덩이만 보면 되잖아요. 생각하고 계시죠?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뒷차 엉덩이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900원인가 1200원인가 아마 100번 같아요. 100번 이렇게 뒷차 걸 계산했답니다. 계산하고 오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한 감명이 있어서 뒷차 걸 계산해 준 거죠. 뒷차요 그러고 뒷차 것도 같이 해주세요 해서 계산을 하고 가는데 뒷차가 이렇게 클락션을 경적으로 울리면서 손짓을 하더랍니다. 차 잠깐 세우라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감사를 표현하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갓길에 차를 딱 세웠죠. 그리고 이제 뒷차에서 사람이 내리면서 이렇게 그분이 큰 소리로 말했대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돈을 내줘? 어디서 돈 자랑질이야? 그러더랍니다. 봉변이죠. 이 정도면 봉변 아닌가? 그러니까 되게 숙연해지셨네요. 여러분한테 한 소리 아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왜 돈을 대신 내냐면 야 이 새끼야 막 그렇게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앞차 뒤차 톨비 내주고 사과하고 이렇게 헤어졌던 기사가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우리 언뜻 생각해 보면 뒤차 너무해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뒤차 인생을 모르죠. 남에게 900원, 1200원 받는 게 기분이 상하는 삶을 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이 인생은요, 남에게 도움받는 건 수치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제가 목회하며 보니까 있을 수 있더라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도와준다는 걸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A를 받으면 반드시 그걸 갚아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좀 많은 생각을 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알아요. 맞죠? 그래서 내 이웃에게 나름 호의적입니다. 적대적이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오지랖 넓게 옆 사람 힘들면 좀 가서 관여도 하고 김장 당근 몇 포기 더해서 주기도 하고 가서 인사도 좀 하고
도우며 살려고 합니다. 맞죠? 전혀 아닌 표정이긴 한데 그래도 맞죠? 근데 대부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을 겪은 것 같아요. 나는 호의를 갖고 했는데 그가 그걸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하고,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의 구설이 되고, 나는 또 한다고 했는데 남에게 판단받고 정죄받고 판결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실 뭐 뒷차가 900원 내줬는데 소리 지르고 야 이 새끼야 찾은 거 미안하다 하고 가면 그냥 인생의 어떤 한 에피소드로 지나갈 수 있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물론 대놓고 야 이 새끼야를 찾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 호의가, 내가 나름 그를 섬기겠다고 했던 그 일이 잘 안 되고 그게 때로는 문제가 되고 이러면 마음 아프죠. 맞죠? 그래서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그리고 그 상처가 커지면 우리의 결정은 무엇이 되냐면, 우리 이럴 때 잘 쓰는 용어 있잖아요. 내려놓음. 내려놓음. 이건 내려놓음이 아니라 포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지 않겠다는 포기인데 우리는 그걸 내려놓음이라고 그럴듯한 표현으로 이야기하죠. 저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책을 쓰고 진짜 아파하실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지도 않고 내려놓음이 그렇게 마음에 드나 봐요. 여러분, 포기하면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상처가 쌓이면 내려놓는다라고 표현하며 뭘 자꾸 내려놔요. 계속 내려놔요.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찌 될까요? 여러분, 그 톨비를 대신 내주고 욕을 얻어먹은 그 앞차의 느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있어야 맞아. 있을 거예요. 그런 그때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상처 받았으니까 우리 듣기 좋은 소리 내려놓음 이야기하면서 포기할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가나안 성도가 그렇게 많아요.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써서 보시면 돼요. 써서.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그래서 안 나가 성도 하면 교회 안 오는 사람 이러면 안 나가 성도 하면 좀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나안 성도예요. 등록하지 않고, 제가 아주 잘 아는 교회만 해도 한 1만 명 이상 출석하는데 한 1만 2, 3천 명? 그중에 5천 명이 미등록, 4천 명이 미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가야 하지만 그곳에서 어떤 관계도 맺지 않겠다라는 가나안 성도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출석하지도 않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나를 물어보면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결코 옳은 것이라고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좀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7절까지만. 네, 7절까지만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도 안 중요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표현으로 알아들어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 파냐 바울 파냐라는 걸로 고린도 교회가 막 분열됐습니다. 분란이 일어나요. 아볼로 하면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의 사도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복음을 들은, 사실 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자인데 세례 요한의 후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의 후예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기 전부터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들었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건 몰라요. 그리고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자죠. 예수님을 전한 자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다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이 아볼로가
주의 거룩한 복음을 완전히 대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게를 건너서 그 지역, 그 에게를 건넌 아가보 지역을 막 휩쓸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바울보다 더 큰 자였다. 바울보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얼마나 오래 머문 곳입니까? 그렇게 오래 머물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했지만 아볼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정말 복음으로, 논리적인 그의 화술과 그의 선포로 그들을 다, 죄송해요, 속된 말로 털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걸 아볼로가 정면에서 다 논리와 어떤 그때의 철학과 사상의 어떤 논점을 가지고 완벽하게 제압을 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아볼로가 선봉에 서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많은 팬층이, 또 많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실제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의 영향력이 지대했어요. 그래서 바울보다 더 큰 이름으로 여겨질 즈음 아볼로냐 바울파냐로 막 갈리며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그때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배경을 보고 다시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언뜻 들으면 아볼로도 바울도 하나도 안 중요하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에 비하면 우리가 심었고 물 줬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주님이 하셔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려요. 여러분, 심지 않으면 자랄 것도 없는 거예요. 물 주지 않으면 자랄 길이 없잖아요. 심고 물 주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 아볼로와 바울의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섬겼던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일을 하는 자에게 8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근데 오늘 이 일에 분란이 되고 어려움이 되니 바울도 상처가 되죠. 사람인데. 아볼로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가 뭘 얼마나 했고 저들이 나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힘이에요. 바울의 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톨비 뒤에서 내가 내주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야 이놈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찾으면서 오늘 나에게 상처 주면 받죠. 상처 받죠. 하지만 그 다음 우리 뭐 해야 하냐면 또 그 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 그분은 그랬을 거야. 내 다시는 톨비 내주나 봐. 내 이씨 확 그냥 내 뒤차내 다시는 내주나 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대신 톨비 내주면 더 감동할 사람이 많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주일을 할 때 누군가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쳤을 때 상처보다 그 아이들이 나를 보며 인사하고 선생님이라 불러주고 집사님 권사님 하며 웃어주며 함께 안아주며 함께 울며 기뻐했던 일이 더 많았지. 근데 너무 가슴 아프게도 죄인인 우리는 상처 한 번이 은혜 99번보다 더 크고 더 힘을 크게 발휘해요. 하나님이 기도함을 통해 너를 섬김으로 인해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더 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일어났던 상처받은 그 한 일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해야 하냐면 포기하지 않고 뒷사람 톨비 또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저의 인생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할까?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포기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낙심 마, 포기 마.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지. 그리고요, 상급은 반드시 주세요. 그럼 우리 뭐 해야 합니까? 정말 그만하고 싶을 때 있어요.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저는 좀 매사에 좀 진심으로 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팔 셔츠 뭐라 그래야 돼 이것만 입고 설교하면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래도 좀 마이도 좀 걸추고 복장 좀 갖추고 하시죠. 주일은 어떻게든 해요. 근데 제가 주일날 찬양 끝나고 이제 축도하고 내려가면 이제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꽤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지금 타일을 좀 풀러볼까 이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이게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서로 은혜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다 꺽 하고 넘어가면 이게 열이 너무 차서 저는 설교만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산부 저도요 이렇게 머리 만지고 그 목사 있죠. 스톨 메고 그리고 이렇게 잠잠히 나와서 설교만 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도 난리치죠. 잠잠히 설교하지 않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합니다. 힘을 쏟아 해요. 제게 주어진 이 자리 목숨 걸고 마무리 짓고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차올라요. 그래서 수요일 이럴 때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전 등에서 땀이 나요. 근데 이렇게 쓰고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보여지는 것보다 제가 이 강단에서 더 전심을 다해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장이 단순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 갖추고 성도님들 보시기에 좋고 그런 모습으로 서면 좋죠. 타이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제가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굴굴 판뚝 내놓는 것도 요즘 부담스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짧은 것도 좀 입고 가는 팔뚝이 더 나은가요? 아무튼 부담스러운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일하다 보면 오해가 꽤 생겨요. 때로는 이런 열정적으로 한 일이 누군가에겐 굉장히 큰 오해로 어떤 이는 의도적으로 좋지 못한 일을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상처되죠. 그런 일은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드는 마음은 포기입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나와서 억만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런다고 세상 누가 알아주나 이 마음 당연히 있죠. 그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아들 낙심하니 낙심하지 마. 포기하니 포기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수만 번 되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저의 몫은 내가 오늘 열심히 나름 생각해서 톨비를 냈는데 뒷사람이 야 임마 이놈아 저놈아 찾았을 때 상처 버림받았을 때 아픔 있어요. 하지만 제 몫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 모두가 여러분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압니까? 하지만 분명히 전 확신해요. 그 뒷차 그 소리 지른 그 사람도요. 커피숍에 같이 단둘이 앉아서 1시간만 이야기하면 왜 그런 소리를 질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살아온 인생이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어떠한 일에 대해 태도가 다르고요. 그 모든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이거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아멘. 루스드라 성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 그 이전 안디옥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자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는 이제 우상을 섬겼던 아주 큰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라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요. 그때 이제 잘 알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우리는 사람이야. 우린 사람이야. 너희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복음 전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루스드라 성으로 와서 무리를 충동합니다. 충동한 내용은 한 가지예요. 오늘 너희들 예수 믿으면 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섬기는 모든 우상 섬기지 말라 할 거야. 사람이 만든 거라고 절대 절하지 말라 하지. 그때 은혜 받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제사하려고 그랬더니 절대 하지 말라지. 이제 우리 시장 다 깨진 거야. 너네 전부 우상 팔아 장사하잖아. 우상 팔아 먹고 살잖아. 이제 생계의 문제가 오니까 사도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 사도 바울을 쳤어요.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죽었음을 확인하고 루스드라 성 밖에 질질 끌고 가서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려주세요. 14장 20절 다음 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았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루스드라 성 밖에 질질 끌려와서 던짐받아진 자기 육체 주변에 자기가 가르쳤던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둘러서서 기도했겠죠. 울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나를 돌로 쳐 죽인 거길 다시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일만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방금 죽었어요. 적어도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했는지 모르지만 돌로 던져 그를 쳐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확인했어요. 얘는 죽었구나. 그래서 그 시신을 질질 끌어다, 원어가 그렇습니다. 질질 끌다는 뜻이에요. 질질 끌어다가 내쳤어요. 집어 던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신이 툭툭툭 나뒹굴었겠죠. 제자들이 너무 무섭잖아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만큼 사람들이 성났습니다. 나서지도 못했어요. 바울은 죽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 시신 주변을 둘러서서 기도하고 펑펑 울 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병원 가야죠. 도망가야죠. 아 살았구나. 내 몸 추스려야죠. 근데 사도 바울 뭐 합니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더베로 갑니다. 미쳤어요. 저는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바울을 볼 때마다 너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 바울 형님 앞에서 나의 힘듦을 감히 명함조차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목회하다 힘들다 한들 전 돌에 맞아 본 적은 없습니다. 기타 치다 꼬마애가 동전 60원 던져준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아 기분 더러워요 지금도. 아저씨 잘 들었어요. 나는 광대가 아니에요. 그냥 광대 같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경찰에 와서 여기 떠들지 말라고 시끄럽다 신고했고 어떤 사람 지나가도 욕도 했죠. 예수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얘기도 들었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동안 무슨 소리를 들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합니까? 다시 그 성에 들어가요. 뭐죠? 사도 바울은 간단합니다.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심는 일, 물 주는 일 앞에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바울의 몫이었던 거예요.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언제나 복음을 향해 예수를 향해 또 나아가고 복음을 들고 또 나아갔던 자가 바울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통해 세상을 바꾸셨으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행하며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아무 공로 없고 때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의 평가가 너무 마음 아프고 상처가 되는 그때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마지막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오늘 제목을 정한 이유예요.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호의를 베풀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이 눈에 부담이 되어 그 일을 행하는 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쉽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그 일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땅히 행할 그 일을 쉬 포기하지 마십시다. 지켜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이 순종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동백꽃 필 무렵 다 봤거든요. 다 봤습니다. 좀 드라마를 자꾸 봐가지고 동백꽃 필 무렵 다 봤는데 동백이의 매력은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버림받았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고 상황과 타협하지 않았고 그냥 엄마로서 살아간 삶일 뿐입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사랑받는 여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것을 지키며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돼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상처 받으셨죠? 알아요. 그 상처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진짜 저 교회요. 사실 질색팔색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놈의 교회 내가 이 교회를 향해 오줌도 내가 안 놔야지 막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상처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받으신 상처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상처를 이길 은혜를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맞죠? 그러니 우리 마땅히 행할 일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가정 지켜내세요. 여러분 더 나아가 이 교회도 지켜내세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도 또 내게 주신 부담스러운 그 한 사람도 사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상급도 믿고 우리 믿음을 다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